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세상으로입니다.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인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눌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어떻게 함께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지 우리 함께 정말 고민하고 또 올 한 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에 대해서 새해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목표도 세우고 비전도 이제 세우고 그리고 필요합니다. 목표와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올해 주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갖고 세상으로 이게 정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시 복음으로라고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듣고 또 접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식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좋고 정말 기쁜 소식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올 한 해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인 세상으로 향하여 좀 더 확신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해 가서 다시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의 마음이 통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모든 성도가 함께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색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될 때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오늘 이어지지만 새해가 맞이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계절에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새롭게 이제 겨울 가운데서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갖고 여러분 새해를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소원 중에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 그걸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 사랑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도 회복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통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정서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런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다치고 또 실망하고 낙심되었던, 또 세상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인격적 정서가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소망함이 그런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이 보여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덧입혀지길 바란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어야지만, 회복이 돼야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과거에 묶여 있다면 그런 상태로는요,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가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메마릅니까? 거부가 있고 냉대가 있고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거기서 실망하고 지치고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식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와 플러스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란다 라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원함으로 올 한 해를 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치유받아서 그 치유된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세상을 가운데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회복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 충만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해요. 다시 복음으로. 두 번째는 세상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상으로. 세상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있게 하신 그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입니다. 먼저 만나고 너무나 놀랐어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난 부활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면 좋겠다, 그런 넌지시 그런 암시를 할 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여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갖고 다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안 씻고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오전쯤에 만나러 보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모였는데 어떤 모습으로 모였냐?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 그렇겠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앞뒤 문맥이 실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그 말씀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지냈니? 나 많이 걱정하지 않았니? 힘들지 않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고 또 다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이요 지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이 부활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알리길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교회는 은혜를 깨달으면 지체하지 않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제자들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실은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것을 깨닫는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회복됐나 안 회복됐나 이런 거 점검하고 지체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지체 없이 나가야 돼요. 지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왜? 부활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준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묵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이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나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하죠. 근데 교회의 출발은 뭡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교회의 출발은, 이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출발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즉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는 단지 말씀드립니다. 선교라는 어떤 행위만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요, 선교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교회가 조금씩 너무나 편협하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면 선교사님들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선교에 국한하기보다는 교회에 선교적인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선교적 DNA 공동체를 갖고 있는 소명 공동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 파송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 DNA 안에 선교적 성량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는, 충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존재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 보내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렇게 아들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 너를 보낸다, 이렇게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계획을 제가 품고 세상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은 세상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구원은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교회에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냥 보내지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22절, 2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임하셨죠. 그 이후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죄사함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온 세상을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죄사함.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는 교회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값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은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기쁜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는 성령과 복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복음으로 세상으로, 올 한 해 새해 가운데 정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그럼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걸 부여잡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할 때 우리 갈보리산 위에 1절 찬양함으로 성찬하겠습니다.